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중요 주일로서 지냈고 부활 주일입니다. 고난, 참된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건 물론 십자가의 몸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 사망, 지옥, 수월에서 사흘간 하나님과 끊기는 것,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에 고통스러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반대로 참된 부활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헛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는 글, 소개하는 메시지, 설교 말씀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 뒤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 예수님의 죽음도 헛되고, 우리의 열심도 헛되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다 헛되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것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그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하는 고백이 의를 행하고 말씀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인 교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다 됐다.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 이제 됐어.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 됐어. 승리했다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서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 기도,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렇게 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몸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몸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과 추정이가 교회 안에서 구분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의 교회에서도 앞으로의 교회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오늘 3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몸의 부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바울이 추측해서 상상해서 넘겨집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한 것입니까?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몸의 부활이 있냐?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냐?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6부분으로 나누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외워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다시 살아남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소개했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35절 말씀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완성된 장래의 형체, 만들어진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를, 밀과 같은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믿음을 우리에게 여기 있다. 완성된 믿음을 자 가져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씨앗을 주십니다. 이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의 밀이,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만들어진 미래의 형체가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들에게 형체를 주십니다. 그 종자들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씨앗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형체가 아닙니다. 그냥 보일 듯 말 듯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무조건 밭에 뿌리면 살아납니까? 물을 주어야 되고 햇볕을 비치게 해야 되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나는 무대신앙이고, 그리고 나는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완성된 믿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 착각을 하나님께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작은 씨앗, 그 뜻대로 그 종자에 맞게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의 씨앗은 완성된 부활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씨앗은 처음에 모종으로 시작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씨앗 그대로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종으로 피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자라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씨앗조차 썩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몸의 부활, 다시 태어난 것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씨앗조차 썩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형체, 영광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육체, 동물들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그 형체들도 땅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받습니다. 욕된 것을 심는데 영광한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을 거둡니다. 육의 몸을 심는데 영의 몸을 거둡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육을 죽이고 내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영의 마음, 영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의 없이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둬야 합니다. 부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 10년, 20년 교회에 다녔으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부활의 사람, 부활될 것이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 참된 믿음을, 참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썩어야 될 것들,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육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살아날 영의 몸으로 우리는 바꾸어야 합니다. 그 바꾸는 작업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창세기의 그 말씀이 있죠. 생명이 되었더라.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게 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 첫사람 아담을 닮아서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살게 하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몸을 닮아 아담의 후손들이라 이 세상에서 정해진 시간을 살다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죽고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육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먼저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서 15장 46에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천천히 한번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오해합니다. 아, 내가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내가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으니까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무슨 근거로? 무슨 논리로? 무슨 말씀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데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흙에 속한 아담, 흙 가운데 죽어갑니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성경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인정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 맞죠.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먼저 육신의 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이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썩을 몸, 썩을 생각, 없어질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 나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우리의 혈과 육은 아담을 닮습니다. 아담을 닮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 부활의 믿음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 때에 나팔을 불 때에 이때에 변화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지금 내가 영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지금 내가 천국 백성, 지금 내가 구원의 사람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호련히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미 육신이 죽은 자는 그때 먼저 깨어서 심판대 앞에 가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 뒤를 따라 심판대 앞에 가서 그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썩을 것,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나팔 불 때, 마지막 때에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힘이,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승리했어, 다 끝난 게임이야, 더 이상 그리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그렇게 의를 행하면서 죄를 지으며 정죄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승리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승리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천천히 좀 가자, 너무 부활부활하지 마, 너무 고난하지 말라고, 이 세상은 기쁨이 있잖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자. 그런데 정작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까? 나팔의 소리가, 부활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승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존재들, 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예수님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게 승리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승리 있는데, 승리할 건데, 절대 지지 않을 건데, 백전백승할 건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부활의 믿음은, 부활의 승리는 마지막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바울의 마지막으로 정의하는 오늘 58절의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앞에 것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단단해라, 견고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만약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승리가 끝났다면, 모든 부활이, 모든 믿음의 여정이 완성됐다면, 바울이 왜 굳이 너 견고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돼?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잘 해왔어. 이제 됐어. 이제 천국에 가면 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견실하라, 단단하라, 흔들지 말아라, 견고해라, 더 강해져라,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 그리스도인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는 너희의 연단이, 고난이, 고통이 주 안에서, 주 밖에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 초반에 참된 고통, 고난은 하나님과 끊기는 것, 단절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나는 천국 갈 거야. 그게 참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 소망, 믿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의 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들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십니다. 씨앗, 알맹이, 밀 같은 씨앗을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틀립니다. 우리 육신의 모습이, 형상이 틀리듯 틀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이 틀리고,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이 틀린 이와 같이 너희도
육신,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어 하나님께 드려 썩지 아니할 다시 살아날 몸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사람, 우리가 죄에 있는, 죄의 굴레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께 소망 있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 때 비로소 승리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그 심판대를 통과야 하고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때 사망아 너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나팔을 부실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향해 나팔 불 때까지 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끝까지 결실하며 굳건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수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라. 지금껏 내가 열심히 했어도, 지금껏 내가 헌신하고 사랑했어도 다시 마음을 되잡아 하나님 더욱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 말씀처럼,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나팔 불 때까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곳에 오실 그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 참된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그 나팔 불 때까지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